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지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입니다. 지난주에는 5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가장 가까운 주제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의는 구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지난주 오후 때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6번째 복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 제일 가까운 배경, 근본이 되는 개념은 용서입니다. 용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을 때 이 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구제와 가깝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은 무엇과 가까운가? 용서입니다. 용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이는 용서를 할 수가 없죠. 긍휼이 없이는 용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본성은 마치 아기 엄마가 자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에게 느끼는 한없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이 기초하여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각각 어려운 게 한 가지씩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이거 참 힘든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하여는 바로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친구,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형제, 그 이웃,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하여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여러 번 용서하기는 어려운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 긍휼은, 용서에 이르는 이 긍휼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나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요 긍휼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반 이상 좀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질 수 있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그래도 아유 친구 내가 정말 잘못했네, 미안하네,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남편이 아내가 얘기하면은 뭐예요? 그래도 뭐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줄 마음이 한 반이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뻔뻔스럽게 용서도 전혀 구하지도 않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 용서가 쉽겠습니까? 용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누구든지 긍휼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나의 죄악을,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 감히 나는 떳떳하다, 괜찮다 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조차도 기억을 못해서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헌 중에 미드라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긍휼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공의 하나만으로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만들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 사랑과 공의를 함께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는 뭐냐? 너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자문을 하고 자답을 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 역시,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나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결국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문헌 중에 미시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시나라는 글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친구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 친구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이웃, 친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기대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정의를 해봅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이란 말은 한마디로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렇게 해요. 자기 교회에는 한 두 분의 장로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의 벽이 생기니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괴롭고 힘들어서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그 두 분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자기를 매일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들이 밉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을 미워하는 한 목회가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미워하는 한 목회가 안 됩니다. 그분들을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드세요. 기도하시고 그분을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게 골이 깊어지니까 어렵잖아요. 정 안 되면 목사님 금식하고 담요 들고 교회 가서 철화를 해서라도 해결하세요. 제가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자신에게 더 힘들게 하는 분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선배니까 제가.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긍휼이란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볼 때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라함. 이 라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함이란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네헴이라는 것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자궁 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태 속에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라함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태아가 태 안에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태 안에 있을 때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그 아기가 뭐 배를 차든지 어떤 뭐 요구를 해도 뭐예요?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 엄마는 다 받아주는 겁니다. 어머니는 태아에게 자기 태를 통해서 낳은 아기에게는 모든 면에서 무한히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엄마는 그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무한한 용서로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너무 믿고 힘들면은 호적 파서 나가라, 네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이럴지라도 엄마는 그 자식을 못 버립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빠의 사랑은 굉장히 공의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공의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가 좋은 것이죠. 의로운 것이고 올바르게 바르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뭘 요구해도 다 제공합니다. 똥을 싸면 치워주고 울면 젖을주고 한밤중에 방긋방긋 웃으면서 잠도 안 자고 놀자고 하면 같이 놀아줍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심심할까 때로는 아기에게 거꾸로 재롱을 부립니다. 막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엄마가. 재롱은 아기가 엄마에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에게 오히려 부립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기에게 받아주고 제공해주고 무슨 행동도 다 용서하는, 바로 그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긍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용서는 과연 몇 번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서 답을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용서란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용서의 개념으로는 용서의 횟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게다가 더 난감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지은 형제가 와서 용서를 빌며 회개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상대방은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피해만 본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죠? 난 지금 당하기만 했는데. 저 사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저 사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디 가다가 확 받쳐서 죽든지 다치든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싶을 만큼 저주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도리어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나만 늘 괴롭힘을 당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이렇게 항변하기 전에, 답을 하기 전에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가 참 회개하는 내용이 시원찮을 때 용서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를 때가 있으면서 제가 아내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미안해 내가 그랬습니다. 아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막 미안해 그래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미안해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근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어쨌든 뭐 당신 마음이 상한 것 같으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거지 뭐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미안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떳떳합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뭐 그렇게 죄 덜 지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고백도 안 했으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죠? 주님의 긍휼 때문에, 무한한 용서하심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속건제라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줄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게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저 사람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용서하게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라도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인용한 미시나의 구절을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친구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구에게, 자기 주변 사람에게, 성도에게,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긍휼을,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란 겁니다. 절대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했습니다.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라고 합니다. 얼쩡거리라고. 그 사람을 멀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용서를 구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밉다고 해서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서 자꾸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생각이 나서 맞아 친구야. 그때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네. 생각이 이제야 났네.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용서를 하되 어떤 상황으로 용서를 해야 되냐? 알았어, 됐다, 이제 그만한 일로 내 용서할게, 끝, 이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그 사람의 태도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용서해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아니, 열받아 죽겠는데 용서를 비니까 그래, 됐다,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겠는데 웃으면서 용서를 또 이렇게 받아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야 한다고 하니 용서까지는 하겠는데 그런 일이 10번 전 반복된다면 우리의 심정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속이 상하고 음성이 떨리고 표정이 굳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용서해 주면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활짝 웃는 얼굴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호미를 빌리러 갔더니 거절한 사람이 나에게 괭이를 빌리러 왔다면, 내가 호미를 빌리러 갔는데 거절했어. 호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없는 괭이를 나에게 빌리러 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 활짝 웃으면서 괭이를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거 하겠습니까? 열받아서 너가 전에 호미 안 빌려줬지 않냐,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괭이를 빌려달라니 못 빌려준다 인간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괭이를 빌리러 오면 활짝 웃으면서 그래 친구 잘 왔다 하면서 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못 준다거나 또 너랑 나는 서로 다르다면서 그렇게 마치 나는 너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하면서 폼 잡으면서 그렇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헬라 말로, 아니 히브리 말로 파님 야포, 웃는 얼굴, 활짝 웃는 얼굴로 해줘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속죄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다 가려 주셨어요.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는 번제단 북쪽인데 거기는 또 번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전적으로 헌신을 드리는 고귀한 희생 제사인데 같은 장소를 지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물을 잡는 장소를 같은 장소, 번제와 속죄제를 같은 장소에 둡니다. 그 제사가 속죄제인데 고귀한 희생인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반박은 못하지만 굉장히 불만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용서하라고만 말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무슨 나쁜 짓을 다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못된 짓 골라가면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달라고 좀 해볼까요? 나쁜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왜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만 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왜 안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죄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죄 지은 것이 기억나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건제를 드리면 되지만 문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먼저 손해를 끼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단을 똑같이 같은 곳에서 하도록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번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은 그러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면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형제를 향하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크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과 속죄제단을 똑같은 곳에 하게 했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은 제보다 사람에게 지은 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하고 심각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화가 나서 용서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의 친구하고 화해를 못하면 하늘에서도 그게 매이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도 자주 얘기하지요. 사람 절대 원수 만들지 말라고. 어떤 경우도 원수 만들지 말라고. 당신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혹 그 사람이 잘못을 모르고 있을 때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예요? 다 푸셔야 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어야만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메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뭐예요? 메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용서를 해주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푸니까요.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릴 거니까. 내가 잉태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잉태하고 내가 내 몸에서 피를 흘리며 낳은 자식을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는 엄마처럼 그런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지만 우리를 반복적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 나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좀 닮아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